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나게 박수치고 찬양이 원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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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부르는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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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불처럼 인도하시는 빛.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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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부르는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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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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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부르는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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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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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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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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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울리는 노래 위에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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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들으시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살아가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일 마지막 오후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앞에 띄어 있는 것처럼 그 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김은혜 사모님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그 남편이 있죠. 그 베스트 프렌드의 남편이 있는데 요즘에 그 코로나가 2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목욕탕, 찜질방, 여러분 이 최근 2년 동안 목욕탕, 찜질방 가신 분 갔다고? 할머니를 갔다고요? 안 갔을 것 같은데. 확실히 할머니가 가셨다고요? 그래요? 그 집에서 목욕한 건 아니죠? 거의 안 가죠? 저도 코로나 전에는 적어도 한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은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단 한 번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지 그 김은혜 사모님 베스트 프렌드의 남편, 우리 A 씨라고 할게요. A 씨가 이 목욕을 하려고 오랜만에 목욕탕을 찾아간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의 가장 직격탄을 맞은 산업이 목욕탕 산업입니다. 그래서 문이 많이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폐업을 한 거죠. 그러다가 겨우 이제 하나 사우나 방을 하나, 목욕탕 하나 발견해서 거기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아무도 없더래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왜 그러지? 어디서 이렇게 사람 말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좀 이상하더래요. 보통 이렇게 목욕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씻고 나오는 와중에 목격을 한 거죠. 뭘 목격을 했을까요? 거기가 일반 목욕탕이 아니고요. 찜방이었습니다. 찜방이 뭔지 아시죠? 그 남성 간의 그 성관계를 맺는 그런 장소가 찜방인데 그거를 목격을 한 거예요. 자꾸 그 A 씨를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훑어보더래요. 보통 남자들 목욕탕 가면 서로 안 쳐다봐요. 서로 안 쳐다봐요. 신체 부위도 안 쳐다봐요. 심지어 친구들이랑 갔을 때도 얼굴만 보지 그 밑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아래로 훑는 거죠. 자꾸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거기가 일반 목욕탕이 아니라 찜방이었대. 찜방은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산업이 똑같았다는 얘기죠. 다 문을 닫았지만 거긴 문을 안 닫은 거예요. 어찌 됐든 거기서 나와서 몇 번이나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다시 목욕을 몇 번이나 했다고 해요. 혹시 요즘에 그 웨이브랑 그 SBS, KBS, MBC랑 MC가 합작해서 만든 웨이브라고 하는 OTT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OTT,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가 있습니다. 그 OTT 그 웨이브랑 SK텔레콤이랑 합작해서 최근에 동성애 프로그램, 동성애 방송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베리퀴어, 그리고 좀 있으면 이제 다시 베리퀴어는 이미 시작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남의 연애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볼 거고요. 얼마든지 노출이 돼. 그 잠깐 제가 보니까 그 메리퀴어에서 방송에서 나온 거 보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그 게이들이 다 이쁘게 생기거나 뭐 다 멋있게 생기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과 다 우리처럼 다 똑같아요. 평범한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끼리 그러고 또 못생긴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근데 방송에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여자처럼 예쁜 사람들, 화장 정말 진하게 해서 예쁜 사람들, 방송하는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뭐 게이 커플, 그리고 그 여성 그 뭐라 그러죠? 여성 커플, 그리고 또 한쪽은 이제 성전환 했던 커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오더라고 방송이. 아마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에서 제가 안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실인데 한 달도 안 됐어요. 이게 이제 허락이 된지 동성 간의 혼인 신고 접수가 가능하답니다. 접수는 가능하대요. 이게 허락이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다른 문제고 접수가 가능하게 된지 이제 한 달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 달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죠. 지금 서울에서는 퀴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동성애 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은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학생들이 영향을 받죠. 어린 아이들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이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해요. 동성애가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먼저. 죄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이렇게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딱 쏘면 관역에 맞아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관역을 맞추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게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쐈는데 관역을 빗나간 거죠. 이걸 하마르티아 이런 의미로 하마르티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죄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구인 거예요. 관역에서 명중해야 되는 관역이에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거죠. 그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좀 재밌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관역이 가까우면 어때요? 관역이 가까우면 맞추기 어떻죠? 쉽죠. 멀어지면 맞추기가 어렵죠. 이 죄라는 속성이 이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관역을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죠? 화살이 빗나가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요. 그러면 관역을 맞추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이 죄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진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죄라는 것은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A를 해야 되는데 A를 못 하고 B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로 뭐가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원래 선악과를 먹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안 먹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안 먹도록 만들어졌죠. 근데 먹은 거죠. 관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벗어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죄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선악과 사건 이후 우리는 우리를 다 뭐라고 규정하죠? 선악과 사건 이후 우리를 모두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행해야 될 기능들이 있어요. 그걸 상실한 거죠. 그 TV가 리모컨 딱 누르면 TV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TV가 안 나와요. 어떻게 되죠?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난 거죠. 제 기능을 못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인 거죠.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하나는 명심해야 돼요.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동성애자들도 어떤 거다? 똑같은 죄인이다.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지적할 때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꼭 뭐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뭐 한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혐오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거나 인간적으로 관계를 끊거나 이거는 올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학생들은 좀 그래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잘하는데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어른들은 이미 성 정체성이 이미 확고히 자리 잡은 상태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끊거나 그 사람들을 뭐 더러워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뭐 에이즈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성 접촉에 의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찝찝한 경향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아까 그 A 씨가 집에 와서 다시 목욕했던 것처럼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삭개오 보고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다 똑같은 뭐다? 죄인이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것도 죄예요. 그렇죠? 도둑질하는 것도 죄입니다. 간음하는 것도 죄예요. 살인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걸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성경적 근거를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 신약 성경에 하나 찾아볼게요.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이에요. 성경에서 먼저 어떻게 얘기하는지 봅시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이렇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반대하고 있죠. 우리가 읽어봤던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도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안 읽어볼게요. 아까도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
여자가 여자에게 음욕이 부릴듯 일어나는 거야. 그거와 같이 남자도 남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음욕이 부릴듯 일어나서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미 그들은 자기 스스로에게 뭘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는 죄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해야 되는 거죠. 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이 조금 더 어떤 살인이나 어떤 간음처럼 조금 민감하게 좀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 시대 때 그 조카 롯 기억하시죠? 롯이 살았던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우리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 불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 아브라함이 빌어요. 빌면서 처음에는 이제 의인의 숫자를 이만큼만 있으면 거기를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10명 단 10명만 있으면 여기를 좀 구해 주세요 했는데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결국 하나님 심판이 확정되고 천사가 롯을 찾아가서 롯에게 이곳을 탈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에 빠져 있는가를 성경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 얘기도 없이 롯한테 찾아가서 여기 탈출해. 롯이 탈출했어요. 그랬더니 불로 막 떨어져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삽입하는데 뭐냐면 천사가 거기를 찾아갔어요. 롯의 집에 찾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그 불량배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불량배라고 표현했지만 거기는 그 일반 그 군중들 백성들이 조금 성난 군중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롯 집 앞에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둘러싸서 거기 방금 들어갔던 이렇게 내오라는 거죠. 누구를? 천사를.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보기에 천사가 뭐 아름다워 보였는지 뭐 어쨌는지 자기 취향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천사들을 끌어내라. 분명히 남자의 형상이었거든요. 끌어내라는 거죠. 왜요? 내가 그들과 뭐 해야겠다?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겁니다. 자, 사상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천사가 그 강간을 당할 뻔한 사건입니다. 이런 거에 터지는구나. 농담으로 준비한 게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인류 최초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만으로 어떠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로 타락했구나. 이걸 뭐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동성애하고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 속에서 동성애가 등장하는 시대는 항상 타락과 관련돼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 시대가 타락했구나 이걸 보여주기 위한 소스로 동성애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또 이래요. 성경을 보면서 이 동성애자들과 그 무지개 그 모임들을 뭐라 그러죠? 무슨 인권 뭐시기 조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5,000년 전, 2,000년 전 쓰여진 구닥다리 기록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가치관이 2,000년 전 거고 5,000년 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지금 2022년이죠. 최근 들어서 동성애가 이제 아시아 지역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동성애가 최근 들어서 생겨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도로 가면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으로 가볼까요?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2000년 전. 그때 무슨 시대? 어디가 지역 점령하던 시대입니까? 로마. 자, 로마의 성문화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동성애는 전 시대에 있었어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시대도 이것이 활발하게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뭐 무법지대였으니까. 그래서 레위기에서 막은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이집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했던 이집트 지역도요. 여러분 우리가 뭐 피라미드만 기억하지만 성적으로
정말 문란했습니다. 성적으로 정말 문란했어요.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지 아시죠? 그 이전 세대 이집트 문명에서도 얼마나 그 성적으로 문란했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그건 생략하고 2000년 전으로 더 로마 시대를 볼게요. 로마 시대는 신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동성애를 한다고 누가 돌을 던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아니, 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는 어땠냐면 동성애자, 양성애자, 뭐 이성애자 다 그냥 짬뽕이 짬뽕. 한 가지 예로 들면 우리는 목욕탕이 진짜 목욕하는 데잖아요. 로마의 목욕탕은 매춘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욕하다가 어디 이렇게 좀 이렇게 예쁘게 쳐져 있는 데 있어요. 거기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아가씨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남자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귀족들, 로마 귀족들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서양이나 다 똑같이 그 어린 학생들에게는 그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떤 문화였는지. 그래서 어리든 그리고 이제 남자든 여자든 뭐 양쪽이든 뭐 전혀 상관이 없었죠. 성적인 쾌락과 만족만이 있다면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게 이제 로마의 문화예요. 거기서 뭐 동성애했다고 돌을 던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해되시죠? 이 문화에서 바울이 동성애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로마 문화에서 이상한 거죠. 왜 나의 자유를 네가 억압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옛날 책이다? 아니요. 더 그 시대는 더 그 문화가 성적으로 더 타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그 로마 시대하고 지금 2022년도의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너무 보수적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옛날 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는 더 문란했고 성적으로 더 타락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이 또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은 선천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죠? 난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모든 뭐 그 생물학자들도 그렇고 뭐 그 심리학자도 그렇고 모든 각자이 다 그래요.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성 정체성을 찾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전까지는 내가 남자니 여자니 이런 거 큰 관념 없이 살아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 내가 남자구나, 아 내가 여자구나 이걸 인식하는 시기입니다. 나를 찾아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때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때 만약에 가정이 깨졌거나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거나 내가 뭐 정립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았다. 이러면 성 정체성이고 뭐고 나의 정체성이고 뭐고 모든 거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왜 선천적이라 얘기하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선천적이다라고 얘기해야 이게 정신병이 아니거든요. 병이 아닌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랬다. 그래야지 병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지탄을 안 받겠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인 걸 매우 집착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기본적인 우리가 그 생물학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것만 알면 뭐 이거는 고등학교도 아니에요. 중학교 것만 알아도 기본적인 것만 알면 이게 왜 유전이 될 수 없는지, 이게 왜 그 선천적이 될 수 없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이 동성애가 유전되려면 뭘 낳아야 돼요?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동성애자예요. 그게 유전이 돼서 내 후손들도 동성애자가 되려면 그 유전을 돌려받아서 동성애자가 되려면 내 동성애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나요? 아니, 이상하게 동성애자들은 아이를 못 낳아요.
근데 이상하게 동성애자 숫자는 점점 많아지죠. 이 모든 생물들은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유전자를 남기려고 하죠. 그 유전자를 남길 수 없는데 남길 수 없는 성적인 행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원래 생물학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원평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과학적으로 보면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돌연변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돌연변이는 많아봐야 1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1%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동성애 숫자가 이미 1%가 넘었어요. 아무리 많아도 아까 1%라 그랬죠. 0. 몇 %인데 어찌됐든 뭐 반올림해서 1%라고 쳐도 이미 1%는 넘었고요. 미국이나 서양 국가들은 3%가 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돌연변이라고도 볼 수도 없는 거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후천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어떤 또 연구가 있냐면 청소년기에 대도시에 살아갈수록 동성애가 될 확률이 높답니다. 대도시, 시골에 살아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성애자가 될 확률이 높대. 대도시로 갈수록 동성애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40대 이상일수록 동성애는 뭐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40대 이상은. 근데 40세 미하, 특별히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동성애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게 돌연변이나 유전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골이 됐든 도시가 됐든 나이가 됐든 성별이 됐든 이게 돌연변이나 또는 다 이해하시죠? 돌연변이나 또는 이게 유전자로 물려받는 거라고 한다면 곳곳에 동일한 퍼센테이지로 동성애자가 있어야 돼요. 40대에도 50대에도 70대에도 20대에도 30대에도 동일하게 1%씩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내가 나중에 후에 선택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서양에서는 이미 1900년대 이미 이 동성애가 원래는 동성애가 정신병이라고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1900년도에 동성애는 그 정신병이 아니다 라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 왜 그렇게 됐냐면 1993년에 해머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남성 동성애 유전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견하게 돼요. 머리 아프죠? XQ28 기억하세요?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발견해서 발표를 하는데 우리가 과학 잡지 유명한 거죠. 과학 논문 내는 곳 유명한 거 있죠? 네? 사이언스 잡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 그냥 잡지가 아니라 논문을 내는 저널리스트들이 이렇게 논문을 내는 또는 글을 실는 박사들이 글을 실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저널 중에 하나인데 여기다가 이제 논문을 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XQ28이 남성 동성애 유전자다라는 걸 누가 거기다 반박할 어떤 확인해 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받아들여서 거기서 발표를 한 거죠. 잡지에 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동성애는 유전적이고 선천적인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99년에 라이스가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사이언스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아니 박사들이 논문을 내는 그것에 사이언스에다가 박사가 거기다 논문을 냈는데 XQ28이라고 하는 좀 생소한 유전자가 갑자기 남성 동성애 유전자라니까 우리는 그걸 그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지면서 동성애도 이제 확장하고 수면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1999년에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걸 가지고 또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했는데 XQ28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전혀 동성애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연구가 이렇게 끝나. 근데 이거는 유명해지지 않죠. 왜요?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니까요. 또 2005년에 이제 해머를 포함한 연구원들이 또다시 이 라이스의 연구를 반박하기 위해서 분석을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결국에는 그 상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해머는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얘기했어요. 그 역사 동성애자들에게 해머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XQ28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조금 과학을 생물학적으로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XQ28을 한 번씩 들어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좀 깊게 파고든 박사들, 석사들은 이 연구가 이미 뒤집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선천적이라고 하는 건 근거가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이미 1900 아주 한참 오래됐지만 그 연구가 우리에겐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도 이제 선천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우리 인간은 죄를 쫓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성애를 쫓아가는 현상들은 인간이 죄를 쫓아가는 죄악된 습성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찾아갑니다. 선한 행동은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선한 행동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죄는요 여러분이 아무 교육도 하지 않아도 자리매김한다는 거죠. 저희 유초등부 학생과 이제 차 운행을 하면서 유초등부 학생을 대다 주려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기 유초등부 학생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한 친구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아마 여자애들끼리였던 것 같아. 서로 사귄다. 초등학생들이니까 아직 성 정체성이 아직 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저런 장난도 치긴 합니다만 얘네들이 사귄다. 왜 그렇게 사귀어가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여튼 옆에 있던 한 초등학생 친구가 야, 뭘 그런 걸 가고 그래. 그거는 자기 자유지.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그래서 집사님 딸, 집사님 아들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설명을 해준 얘기가 아마 여러분의 예화로 들어봤겠지만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안 넣어보셨구나. 오늘 한번 꼭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차가 차 엔진이 박살이 납니다. 그 폭발력을 감당을 못하고 박살이 나요. 경유차에다가 휘발유 넣으면요 차가 멈춰버립니다. 원래 자동차가 만들어진 대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고장이 난다는 거죠. 에이즈 문제가 좀 이렇게 좀 민감하긴 하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까지 봤을 때 에이즈가 이제 감염이 되잖아요. 그 감염은 동성애자들끼리의 성관계를 통해서 또는 양성애자, 그러니까 동성애하고 했다가 그러니까 다른 이성에게 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염된 적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딱 한 번에 최근에 좀 놀랄만한 사건이 미국인가 아마 있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기가 에이즈 걸린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에이즈 걸린 남성 게이라고 하죠. 동성애자가 헌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좀 그때 한참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랬냐면 이 사람은 동성애자가 아닌데 이 사람은 양성애자가 아닌데 또는 양성애자의 와인인 그 부인이나 뭐 성적 관계자가 아닌데도 에이즈에 걸리더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피를 수혈받은 거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는 현실 문제고요. 아마 지금 어른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불쾌할 뿐이지. 아마 그 불쾌하다는 게 뭐 차별을 두거나 뭐 그 사람을 거리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성폭행을 보면 막 치가 떨리는 것처럼 연쇄 살인범을 보면 연쇄 살인범이 연쇄 살인을 해놓고 씩 웃으면 거기에 우라통이 터지는 것처럼 그런 감정일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동성애자들을 뭐 살인을 한 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성적인 도착증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피할 필요는 없으나 우리가 정확하게 죄라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나쁜 거 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런지, 그거는 왜 올바르지 못한 건지 여러분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가 나중에 자라서 퀴어 축제가 없어지기를, 동성애 프로그램이 아예 나올 생각을 못하게, 아예 상업성이 안 되니까 나오질 못하길,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동성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1장과 레위기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냥 단순히 내가 아니라 우리 특별히 어린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잘 설명할 수 있고 그들에게 성 전체성을 잘 확립할 수 있는 어떤 모범적인 답안으로서, 모범적인 어떤 선배로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다음 세대에는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헌금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정헌금으로 하나님께, 또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많이 벌고 넉넉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한 주간의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1,000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의 과정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무엇보다 지혜를 먼저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 있고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나와서 함께 도와주시길 바라고, 손이 하나라도 더 있으면 아무래도 좀 여유롭고 좀 안전한 캠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도와주시고 기도도 항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자 그리고 그 학습자 그 신청을 받습니다. 뒤에 로비에 보면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서 작성하셔서 뭐 헌금통에 넣으셔도 되고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